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우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도 이제 보겠지만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혼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단 내용이 한 가지로 한 목소리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죠. 특별히 오늘 두 증인과 같은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실은 혼동이 되어지고 잘 모르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그 지식 위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좀 의아심을 갖게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고 또 견해들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성도들도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라고 하는 것, 그 시각부터 먼저 서로 갈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상징과 또 문자적으로 같이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의견들이 너무도 분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또 측량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은 왜 측량을 하죠? 보통 우리가 땅 같은 걸 측량할 때는 땅이 내 것에 해당된 부분, 내 땅이 어떤 것인가,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측량사를 불러서 측량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땅, 산 땅이 어디까지 이제 경계선을 분명하게 알고 그 땅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은 내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측량을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측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서 그것으로 측량하라고 하는데 성전과 또 그 안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측량 1절에서 나오는 측량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대상들이죠. 보호의 대상들로서의 측량을 이야기하고 2절에서 얘기하는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측량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또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지도록 두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성전 바깥 마당에 존재하는 자들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또 그리고 바깥 이방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성전 뜰에 대한 바깥 마당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 11장과 10장과는 조금 연관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었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비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언젠가는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있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었죠.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원 감람나무에 해당되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해당되는 우리들이 그 원 감람나무에 돌붙임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원 가지에 있었던 자들을 접붙이는 것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붙여놓으면 더 잘 붙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남은 자들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들인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날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비밀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 비밀들이 이루어지듯이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바로 이 11장 1절과 2절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측량되지 아니한 성전 바깥 마당은 얼마 동안 짓밟히게 되냐면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42달 동안. 이것을 42달을 그냥 숫자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왜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적으로 42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 3절에 보면은
1260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1260일도 한 달을 30일로 한다면은 우리는 1년에 365일로 하지만 30일로 한다면은 1년은 360으로 계산이 되어지죠. 그렇게 360으로 계산한다면은 이 1260일은 곧 3년 반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42달도 마찬가지죠. 42달도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3년 반에 해당되는 42달 동안이나 아니면 1260일 동안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년 환란 가운데에서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그 기간들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들을 겪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아픔들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힘을 당하지만은 그 짓밟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전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보호는 하나님이 하시죠. 이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셨죠. 하나님의 이마나 손에, 그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죠.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재앙들이 나타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리재앙이 내릴 때, 파리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얘기를 해요. 특별한 그 구별하는 방법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겠다는 거죠. 애굽의 전 지역에 파리의 재앙이 일어나도 고센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구별이 있나요? 여기저기 다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섭리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은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센 땅은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42달 동안, 42주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 증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신약과 구약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 또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풀 것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오늘 본문 안에 보면은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죠. 이 두 증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데, 그 두 촛대라고 하니까 이게 그것을 1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1장 후반절에 보면은 거기에 두 촛대는 두 교회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교회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가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두 증인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뭐 교회로 표현하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두 사람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리고 촛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에서 두 감람나무는, 거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죠. 그렇게 했듯이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두 감람나무로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도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무난한데, 이것을 앞에 촛대라고 하니까 그 촛대는 교회들이다라고 해서 교회로, 두 교회로 해가지고 또 신약의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도 하고 율법과 또 복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두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사명이 있고, 지금 여기 두 증인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두 증인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예언이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다시 말하면 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는 예언들이라는 거죠.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그런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들이었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였었던 거죠. 그 증거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던 것 같은 그 역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내 가운데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언되어져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이 두 증인이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들을 예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복음 예언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보세요. 자, 5절을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굉장한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권능을 이 두 사람에게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불이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멈춰서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엘리야가 예언을 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나요.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이 두 사람 증인이 서게 되고 선지자가 서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화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엘리야와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에서 얘기하듯이 자기가 감람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들이지, 자기를 쫓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을 쫓게 만들고 또 자기들이 교주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감당하라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미혹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일어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직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재앙들을 내 땅에 내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해요. 불편해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죽이는 거예요. 이 짐승은 곧 666의 짐승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짐승에 의하여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그들의 시체는 이 두 선지자의 시체는 그대로 그냥 누구 하나 건들지 아니하고 3일 반 동안을 그대로 방치가 되어지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방치가 되어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10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10절을 보시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유가 이 두 선지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땅을 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하여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되어진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아합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그 아합과 그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그것이 원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을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 원인이었던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던 것을 그들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들을 내렸던 그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속히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로와 또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점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결국 폐허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들이 일어나는 이유들도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재앙들이 일어나고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들 가운데 그 원인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놨던 그 에덴 동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어진 이유도 바로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보고 있는데 그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호세아서 한번 잠깐 볼까요?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1, 2,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 2, 3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임이라.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원인이 정말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참으로 땅이 고통을 받고 그 지면에 살고 있던 것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이유도 바로 포악이 완전히 관영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죄악들만 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함에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둔하여진 우리의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가 죽은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예물까지 주면서 서로 기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땅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여,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당신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둔한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두 선지자가 죽었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장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흙으로 만들어 놨어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을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이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3일만이 아니라 3일 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3일 반 후에 살아나게 되어질 것에 대한 후 3년 반의 그 환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 있는 그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 때에 당하는 그 환란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후 3년 반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3년 반 후에 그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부활케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한 선지자가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두 선지자를 세우셨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증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증언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그 증언자들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증언이 옳다라고 참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도 이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멈춰서 짓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도 사실은 스가랴와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두 사람이 있었죠. 스가랴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스가랴가 전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사실은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확증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성경과 같이
여기도 두 선지자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난 그들은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만약에 이 두 선지자가 정말 그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교회들이 여기 보니까 올라오라고 해서 그 두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지만은 이 두 사람과 싸워서 결국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전쟁을 7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사람과 전쟁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것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선지자요 두 개인의 두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대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7절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가 이때가 뭐냐면 전 3년 반이 끝나는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때 끝나고 다시 3일 반 후에 그들이 부활케 되어진 것 같이 다시 3년 반 후 3년 반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그 스갈에서 보면은 관이 감람나무에서 등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의 그 기름이 등으로 유입이 되어져서 등을 밝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그냥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그것으로 이제 등을 밝히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기름과 그 다음에 촛대는 등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두 슬기로운 처녀와 또 미련한 처녀 5명씩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죠. 거기서도 정말 누가 슬기로운 자인가 라고 할 때 슬기로운 자는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한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예요. 하나만이 준비한 게 아니고 같이 준비한 자가 되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이지만은 그것은 정확하게 한다면 깨어있는 자들이죠. 깨어있는 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갖추어서 등과 또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자가 진정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죠. 이런 깨어있는 자가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롱하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존재했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믿음 생활하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안주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되어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기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잘 말해주고 있죠. 그 신부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어져서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혹시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남은 자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참된 그 교회의 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이제 주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죠.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과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24 장로가 함께 또한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집니다. 이런 찬양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죠. 18절에 보시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하나님은 구원,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의 진노 가운데 노일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자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 상 주시는 자는 종 선지자들이요, 성도들이요,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없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온전한 상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다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참 때로는 정말 두려워요. 두렵고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남은 자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 세세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때 상황이 닥쳤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마지막 이렇게 하나 더 말씀하시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는 또 증거궤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언약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처럼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많은 환난들이 일어나고 또 할 때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됐다. 가능하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그런 미혹 당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혼란의 때입니다. 지금까지도 혼란스럽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사람들, 불확신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하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또 그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비에 그대로 새겨져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장사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 앞에 또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